쉽죠? 쉽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를 누가 좋아한다고요? 성령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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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나가기는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이렇게 적립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적금이라고 말하죠. 적금. 기도를 분량만큼 쌓아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여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기적.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제 말이기 때문에. 네.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겠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밤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하는데, 저는 성막 기도를 합니다. 성막 기도 여러분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 기도는 제일 처음에 번제단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두멍으로 가죠. 하나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는 동안에 혹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7 등잔이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일은 없었습니까?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진설병 떡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묵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 내가 실천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분향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막을 열고 법궤에 나가는 거예요. 법궤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교회의 건의에 내가 불순종한 건 없습니까? 내가 교회의 영적 건의에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맞나?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가 교역자라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내가 탐닉하거나 먹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진 않았습니까? 속된 말로 내가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 때는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짧을 때는 2분, 3분 빨리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기도가 양이 뭐가 중요해? 질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5장과 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에 올라간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인을 떼실 때 7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의 분향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7 나팔을 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자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 쌓일 때에 기도의 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과 가까이 하니까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사무엘상 15장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 가족에게 기름이 제한됩니다. 그 가족에게. 그런데 사무엘하 2장으로 넘으면 유다 민족이,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지경이 더 넓어져요. 유다 지파로 넓어집니다. 기름 부을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 보면요,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와서, 12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평생 내주하시는 것이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비전을 다해 주셨지 않습니까?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이 두 가지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왜? 40장에 나오죠.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결정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그래요. 교회는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금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알고 그 찬양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찬양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무식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남아있는 반주간의 삶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